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 드리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라. 입당성가 446번입니다. 이웃에서 보내 아련한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시면서 돌같이 차고 가진 곳 없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써 세우러 오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4주일이면서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또 교직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풍무동 성당 공동체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늘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키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청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본당 시무님이신 우리 이재천 프란시스코 시무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풍무동 성당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지극히 아끼는 우리 이재천 신부님의 정이 가득 담겨있는 충무동 성당 교회 여러분들과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중미사네요. 네, 이 교중미사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데 우리 이재천 신부님이 빨리 건강을 조금 많이 심각한 건 아니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걷기를 해야지만 사시는 분인데 한동안 다리 불편해서 걷지를 못해서 좀 다른 데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치료 잘 받고 그런데 오늘 주일 미사를 특별히 저한테 부탁해서 잘 됐다. 내가 본당 미사를 못 해봐가지고 조금 한이 맺혔었는데 저한테 이것도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눈도 마주치고 또 본당 신부 저는 아주 짧게 했는데요. 청학동에서 3년 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해가지고 사실은 코로나 2020년에 제가 20년 만에 본당 신부를 나갔어요. 계속 신학교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한 번도 보자 1년만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2020년에 청학동 성당을 갔는데 그때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2월달 말부터 미사가 중단이 됐죠.
그게 무려 여러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질 텐데 무려 60여일간 저는 그냥 한 주 뭐 2주 하고 그래서 부활 성야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활 성야 파스카 성삼일 지나서 한참 지나서 부활 시기에 미사가 다시 재개됐죠. 그래서 60여일간 미사가 중단됐던 정말 초유의 시기를 보내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2년간을 거의 코로나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 대면하는 여러 가지 모임을 본당에서 이재천 신부님처럼 이렇게 열성적으로 신자들과 뭔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부족해요. 신자들은 지금 얼굴에 저 여러분들 다 보면서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땠어요? 마스크를 쓰고 거의 3년 동안 제가 있는 2003년에 있었는데 3년 동안 마스크 쓴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반만 보고 간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마지막 이제 떠나면서 대림 판공 그때 이제 다음 이제 바뀌는 마지막 해 판공을 주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 신부님 2번째 보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성탄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신부님 오셨을 때 한 번 뵈고 코로나로 미사가 중단되면서 잠시 떠나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좀 마음 잡고 해야지. 그래서 왔는데 신부님 떠나시네요. 2번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길래 제가 그럼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 만나는데 안 돼요. 마스크를 못 벗으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얼굴도 확인도 못하고 딱 2번 만났는데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근데 어쨌거나 그 코로나의 특별한 체험들은 저로 하여금 본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더 크게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뜨끔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뭔가를 좀 느끼신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 조금 뜨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 자매님들은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왠지 뜨끔하지 않으시고 좀 찔리는 마음이 없으셨는지요? 왜 찔립니까?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남편 걱정 또 아내 걱정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전혀 찔릴 게 없죠. 저는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라는 대목을 읽을 때 좀 많이 찔렸습니다. 네. 이달에 사제 부제 서품식이 있었죠. 그래서 좀 적지만 한 명의 사제와 2명의 부제가 새로 서품을 통해서 주님의 봉사자로 태어났는데요.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의 순간들이 사제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그 첫 마음의 순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서품 예식 보시면은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제들이 제단 앞에 바짝 눕죠. 다 눕고 그 가운데 사제들도 무릎을 꿇고 모든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칠 때 대부분의 사제들은 그 서품 받는 수품자들은 그때 많이 울어요. 그리고 신학교 생활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학생이면 신학생일수록 그때 더 많이 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바닥에 누운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사제직을 받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신자들의 마음이 가장 모아지면서 부족한 한 인간이 하느님의 봉사자로 태어날 때 그 자신은 세상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에 죽고 죽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안수와 성령의 은혜를 청하는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힘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서 엑스트라로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마음과 같은 그 순간인데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이 지속해야 되는데 사제의 마음 안에도 지내다 보면은 또 다시 이기적인 욕망, 사제상 안에서 오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안주하면서 좀 그 첫 마음의 마음이 좀 이렇게 때가 묻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께서 의도하신 뜻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혼인 생활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인 성사 안에서 서약할 때 두 손을 잡고 서약할 때 그 서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도 혼인 성사를 몇 번 주례하면서 이 대목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즐거울 때, 성할 때, 당신이 아주 잘 나갈 때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플 때, 그리고 또 괴로울 때, 또 부족할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일생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운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 존경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부 형제 자매님들 혼자 나오셨어도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존경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존경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존경합니다. 손 들지 마세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이야기를 이제 신부니까 결혼을 안 해봤지만 어떻게 그 부부의 애환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애환을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각자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내 말이 맞아요. 또 남편 얘기를 듣다 보면 남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존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 안 드신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위대합니다. 사실 오늘날 가정생활에 많은 위기와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성격 차이 때문에 혼인한 지 금방 이혼한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집안의 갈등,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상대방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연애 때는 불구하고 그거 뭐 중요해, 그런 결점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죠? 더 감싸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또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태도가 점점 바뀌어서 에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당신의 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때문에 서로를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곤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어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는 부부생활에 서약을 한 그 결심이나 그 모습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부부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했던 첫 마음도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그 마음이 부부생활의 그 마음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려고 다짐하게 돼요. 사실 부부생활에 하시는 여러분 모든 그 온갖 애환을 듣다 보면은 나는 그냥 혼자 살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서약한 대로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려운 부부 생활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죽기까지 그 서약을 지키면서 살아 노력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직천당, 그냥 통과. 그 다음에 사제, 뭐 주견이 그 다음이고 일단은 결혼 생활을 그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지켜가면서 마지막에 가신 분들은 그냥 하느님이 고생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쥐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로의 독서 말씀이 그리고 독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와 탐욕과 방탕에 빠진 고린토 신자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주 애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모진 말로 엄격하게 강한 화법을 쓰면서 얘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이 고린토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가 하느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한 것을 스스로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행을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 사실 그걸 제일 힘들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론 때에서는 너무나 좋은 말들을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복음 말씀을 해설하면서 묵상하면서 전파하지만 사실 그 말, 내가 말하고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말을 내 자신부터 실천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해 볼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때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모진 소리도 하게 됩니다. 당시 분열되어 있었던 고린토 공동체에 대한 질줄 모르는 애정과 사랑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모진 말을 때로는 거침없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부도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 모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 안에서 원망이나 미움,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그냥 하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삶과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게 냉담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마르코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첫 선교 활동은 이방인들의 땅 가파르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고 아주 일상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던 아주 거룩한 하느님의 집이면서 백성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마르코복음이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복음사가 마르코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해 위험은 밖에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내면, 공동체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적을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공동체 내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은 어떤 무서운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고 있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든 나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명료한 의식, 그것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많은 신앙생활의 위기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계신 거 저 인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내용도 저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나의 삶과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한테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의 삶에 자족하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혐오도 있을 수 있고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한 태도가 하느님이 존재하시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태도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에 자족하는 신앙, 주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 사랑이 없이 지식에 만족하는 신앙은 그 자체로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 오늘 복음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채 단지 외적이고 지적인 면에 치우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탐구하지만 정말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체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깊은 신앙 체험 없이 신학생들이 훌륭한 사제로 아무리 좋은 성적을 신학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성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존재만이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권위와 어떤 위대한 힘을 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하신 그 독특한 행동 방식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화하신 하느님 말씀에 육화하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곧 행이고 행위가 곧 말씀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 방식에는 바로 그 육화의 신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시죠. 그 강생의 방식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오는 진리와 사랑을 사람들 마음에 심고 꽃 피우기 위해서 늘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특히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아주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토록 자신을 낮추시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 때문입니다. 참다운 권위는 바로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말과 행위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치에서 참다운 권위가 생겨난다면 그 참다운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바탕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아내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바탕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각자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각자의 처지대로 감사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는 사제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또 독신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느님께서 각자의 처지 안에서 불러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우리 이재천 신부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쓰든 읽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도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 관계 안에 또 이웃들 안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내 자신을 낮춰 섬기는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미사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과 성체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강생의 신비 육화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늘 여러분의 삶을 살찌우시고 그 힘으로 더 낮춰 하느님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마리아께 제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참되게 실천하며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서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인류애를 실천하고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기쁘게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32번입니다.
다음 성가 213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의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니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꼼꼼히 주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한 주간 기쁘게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1번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지극히 아름다운 주만을 사랑하리라. 이 세상 서신체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